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모아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 모든 생활이 주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저희에게 맡기신 그 일을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전국 많은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온전하게 주님의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전사님들에게도 더욱더 주님의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다.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그 영혼들 또한 주님이 그 마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20절부터요. 신약성경 21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번 주 동안에 유한 목사님은 미주 쪽 전도를 위해서 좀 떠나셨고 홍정현 목사님은 84구역 양평구역 전도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서 목사님께서는 63구역 전도 집회하고 계시고 또 우성원 전사님은 33구역에서 전도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많이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여기 그 후에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 후에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그 기근이 왔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 가운데 거하다가 애굽의 그 바로왕의 그 학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불러내면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고난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돌보셨고 인도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사사보다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 같이 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왕을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21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들이 이제 왕을 구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줬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그 왕을 구하게 됐는가 그런 부분부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8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이요. 41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왕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이를 취하고 뇌물을 취하고 그것 때문에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있던 그 장로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어떤 회의를 했고 그 회의했던 결과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당신은 또한 늙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6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왕을 달라라는 그 말이 사무엘의 말이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 사무엘의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왕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왕이 필요한 이유는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고 또한 당신은 이미 늙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은 그들이 요구했던 것, 그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가 세상과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냐면은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을 나타낸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문제를 외부에 있는 요인, 사무엘의 아들들, 또 사무엘이 늙은 것, 그걸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를 숨기고 가장하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왕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구하지 않고 열방과 같이 되길 원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예레미야 10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기회를 배우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은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그 내부에 있었던 그 어려운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보다 오히려 세상과 닮는 걸 통해서 세상 다른 민족들이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해서 그 다스려가는 오히려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의지했던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1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 그 앞에까지 내용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왕을 구하고 그 왕을 구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들이 이제 너희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왕이 필요할 때 그들을 이제 종으로 삼을 것이고 또 필요할 때마다 그 11조를 걷어들여서 그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신하들에게 하나하나 줄 것이다. 이래도 너희에게 왕이 필요할 것인가? 라고 반문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1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왕이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고 그 모든 문제가 있었을 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너희에게 왕이 꼭 필요하냐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그 마음에 있던 그 문제는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이 결정한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뜻을 이제 하나하나 관찰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너희에게 그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래도 왕이 필요하느냐라고 했지만은 결국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생각했던 그 왕, 그 구했던 그 세상적인 왕을 결국은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그런 말을 권고를 했고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난 다음에 결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전도인실에 있다 보니까 그 상담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상담을 요청하는데 그 상담 요청했던 그 내용은 이미 그 답은 자기 스스로가 다 결정했습니다. 결정했고 그 결정했던 내용을 단지 누구에게, 그 전도인들에게 그 답을 자기가 그 결정했던 것에 대해서 옹호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합니다. 상담하면서 그런 내용을 자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신은 늙었고 또한 당신의 아들들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같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이러이러하는 그런 이유를 하나하나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 전도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묻고 나면 듣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게 옳지 못하다라는 마음, 그게 합당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고를 합니다. 자매님이 그 어려운 것은 좀 알겠는데 그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옳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왕이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그분이 이제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했고 그걸 좀 관철하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 원하는 답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알았다라고 돌아갑니다. 알았다라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요 또 상담 요청을 또 합니다. 그때는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에게요. 그러면 계속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구하고 그 원했을 때 스스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육신적인 요구에 의해서 마음의 어떤 결정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구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 어떤 인간적인 그 방법에 의해서 그 열방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를 결정하고 그 원하는 답을 구했는데 결국은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참 누가 권면하고 했던 것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이 먼저는 어떤 걸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아뢰고 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우면은 미리 답을 정해놓지 말고 그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좀 앞서갔던 분들에게 그 물었을 때 좀 더 좀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스스로 그 열방의 길을 배우고 싶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보다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다스리는 것 그게 더 좋아 보여서 결국은 열방과 같이 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 왕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지만은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것 그 하나하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그 요구에 맞는 그 왕을 주셨습니다. 그 줬던 그 왕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보겠습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는 더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인간적인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 눈에 좋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그 사울은 외모적으로 봤을 때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 얼굴이 준수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 사울보다 더 준수했던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에는 더하더라. 외모가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인간적인 왕, 요구했던 왕과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인간적인 외모만 뛰어났던 게 아니라 사울은 아주 용기 있던 사람입니다. 용기 있던 사람이고 또 사울은 아주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사울의 그 태도를 보면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다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9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 족속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죠. 또 사무엘상 10장 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기름 부으려고 이제 제비 뽑기하고 누가 뽑혔냐면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은 자기가 나서지 않고 행구 뒤에 숨었다라는 내용이 10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22절이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나 더 크더라.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왕으로 세우려니까 사울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서 찾아보니까요 행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왕으로 그 원했던 왕의 조건이 하나하나 맞죠. 먼저 외모 뛰어났고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아주 그 관용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들을 그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관용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27절 보겠습니다. 10장 27절에요. 이제 사울이 기름을 붓고 나니까 많은 사람은 사울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축복을 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그걸 비난을 했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떤 비류는 사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왕이 될 수가 없다. 왕이라고 하면 좀 더 뛰어나고 좀 용기가 있고 좀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행구 뒤에 서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울은 우리에게 왕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 사울을 멸시했습니다. 사울을 멸시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답변했냐면은 아무 대답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울을 비난했지만은 사울은 잠잠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암몬 사람 나하수가 이제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왔습니다. 치러 왔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사울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아주 분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비난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아주 분해해가지고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같이 모았습니다. 모으고 그 암몬 사람 나하스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하고 난 결과는 사울이 대승을 거뒀어요.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됐던 것, 그 비난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11장 12절 보겠습니다. 11장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울은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 모든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 비록 나를 비난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를 했는데 이 기쁜 날 어떻게 그 사람들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사울은요, 우리들이 사울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구했던 왕의 조건과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외모도 뛰어났죠. 겸손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관용을 베풀 줄 알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스스로는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길 잘했다. 괜히 우리가 이런 왕이 필요해가지고 이런 왕을 요구해서 이런 왕을 줬는데 사무엘이 자기가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는 것, 그것 때문에 괜히 우리가 왕을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무엘이 자기가 다스리는 것을 빼앗길 것 같아가지고 우리에게 그 왕을 주는 거 싫어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했던 그 왕은 우리의 마음에 딱 맞는 왕이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열방과 같이 왕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나라보다 이제 더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만족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그 다음에 처음 왕으로 되었을 때는 이렇게 아주 모든 조건이 맞았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조건이 맞았지만은 그 인간적인 왕이 선택되던 사울은 이제 점차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하나하나 나타납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 결국은 가서는 이제 실패합니다. 그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사울이 자신의 이치를 망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사는 누가 드리냐면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7일 안에 온다라고 했는데 7일이 다 됐는데 이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해서 백성이 흩어지는 것이 그게 두려워서 결국은 자신의 이치를 망각하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치를 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이치를 모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했었을 때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뭐 누가 제사 드려도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기 이치를 망각하고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실패하게 된 겁니다. 또 사울이 실패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사람을,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범죄했느냐라고 사울에게 질문했을 때 사울은 왜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백성이 흩어지는 것,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잠언 29장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는데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도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앞서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떤 분들은 자기 직장에 있는 그 상사가 두렵습니다. 그 상사가 두렵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면리된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죠. 자기 자녀가 무서워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말은 안 들어도 자기 자녀가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은 두려워서요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오히려 자녀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올무에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람 앞에 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실패했던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시 사울과 같이 나에게 두려운 사람이 없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더 두렵지 않은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1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1장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의를 아는 자들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의를 아는 자들입니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아, 너는 나를 듣고 하나님을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놀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밑에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12절부터 또 15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이루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하나님만이 너를 위로하는 자인데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위로자인데 어찌하여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을 무서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사울과 같이 그 사람이 두려운 것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어떤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방해가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또 사울이 또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한 게 아니라 그 부분적인 순종만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이제 15장에 있는 내용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위에 구절에 보면은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 우양까지 그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진멸은 한다라고 했지만은 그 진멸을 100% 다 진멸한 게 아니라 그들이 봤을 때 좋게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은 남기고 나머지 것만 진멸했습니다. 나머지 것만 진멸하고 나니까 사무엘이 이제 그 와서 그걸 보고 이제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은 왕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니까 15절 보겠습니다. 15장 15절에 보면은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진멸하지 않았느냐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게 반문을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가 이 남긴 것 때문에 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말라라고. 이 남긴 것, 이 값지고 좋은 것을 남겼던 이유는 우리들이 쓰려고, 내가 쓰려고 남긴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긴 것이지 결코 내가 가지려고 이 남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것을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변호합니다. 변호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에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다시 한번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니까 사울은 또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종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그렇게 했으나 다만 이제 이유를 달죠.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했습니다. 순종했는데 다만 순종하지 않은 거 있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건 남긴 겁니다 라고 또다시 자기를 변명을 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제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사로 어떤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많은 제물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과 같이 우리가 신앙 가운데 그럴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것이 분명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거 우리가 압니다. 알지만은 내 스스로 이완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직장 생활하는 데는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 일을 해가지고 어떤 소득이 주어지면, 더 많은 소득이 주어지면 결국은 그건 나를 위해서 쓰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완을 합니다. 스스로를 이완하고 그걸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사울이 이야기했던 같이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부족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리는 것, 그 재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부분적인 순종만 하고도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 정도쯤은 하고,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쯤은 하고 이제 적당히 허용했습니다. 허용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이 정도쯤이 점차로 커집니다. 점차로 허용할 때, 좀 더 큰 것을 하나하나 허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이해하면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허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도 그렇잖아요. 죄를 범할 때도 아주 작은 것은 우리가 사소하게 여깁니다. 사소하게 여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이 정도쯤 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이해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차로 이게 큰 것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기 시골에서요, 그 묵 아시죠? 그 묵 만들 때 그 채라는 걸 모르겠어요. 이게 사투리인가 모르겠는데 그 채로 그 도토리를 이제 갈아가지고 그 고운 가루만 하려고 그 채로 이제 쳐가지고 가는 것은 이제 그 받아가지고 묵을 만들고 이제 그 위에 있는 것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는 것을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신앙 가운데서 그 허용하는 것, 이 정도쯤 했던 것이 그 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채가 아주 처음에는 가는 거였거든요. 마음으로 어떤 그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 처음에는 민감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채가요, 그 굵기가 점차로 이제 굵어집니다. 굵어지면서 하나하나 커가지고 결국은 처음 생각했을 때는 그것 보고도 깜짝 놀랐던 그것도 어느 틈엔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허용하고 있는 내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고 내 편리한 쪽으로 그 부분적인 순종을 하다 보면은 그럴 수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 큰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작은 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사울은 오히려 자기 육신에 있는 그 욕구에도 맞고 또한 하나님을 드리는 것도 그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고 일부분만, 그 부분적인 순종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또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사울은 점차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치고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보겠습니다.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길갈의 결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보이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작았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은 작아지고 오히려 누가 커졌냐면은 자기가 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커졌어요.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가 높아지기를 더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했던 이유는 이제 하나님은 점차로 사라졌고 자기만이 나타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13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6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예, 이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풍족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준 것을 그들이 먹고 먹었기 때문에 배불렀죠. 그 배불렀으면 마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배부른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합니다. 교만해졌고 또한 그거 교만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왕이 되었는데 그 자기를 높여줬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고 자기 자신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마음 가운데 사라졌고 자기 영광이 나타나고 자기 자신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또 사울이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 죄 가운데 돌이켜야 되는데 사울은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지만 그 마음에 그 죄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책망하면서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왕이 범죄했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책망을 했었을 때 그 책망을 돌이키고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비록 그런 죄가 있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 죄가 있는데도 그 죄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낮춘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 죄가 있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모든 이유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인 순종 때문에 또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은 것 또한 하나님보다는 인간 자신의 영광을 구했던 것 때문에 사울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사울이 실패했던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기름 붓냐면은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왜 다윗에게 기름 붓냐면 그 다윗의 생애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이제 기름 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붓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기름 부으려고 이제 그 자식들을 하나하나 모으게 합니다. 모았는데 이제 첫 아들 이제 엘리압을 받습니다. 그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처음 그 외모를 보고 선택했던 그 사울이 실패했던 것을 봤지만은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엘리압을 봤습니다. 그 장남이었던 엘리압을 보니까 그 외모가 또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 뛰어난 그 모습을 보고 또 사무엘은 저 사람이 저 엘리압이 기름 붓고자 하는 사람이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압의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 보셨거든요.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 하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어떻게 향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그 외모가 중요한 건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요 판단할 때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도 외모를 보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외모를 보고 전도하려는 경우가 어떤 때도 외모를 보고 전도하려고 하냐면 그 말씀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도 그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외모를 가지고 전도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전도했던 분들은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요 그 외모 보지 않았습니다. 닥치는 사람마다 하나하나에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뭘 보게 되냐면 외모를 봅니다. 왜 외모를 보냐면은 전도하다 보니까 실패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전도하기 전에 그 사람 인상부터 살핍니다. 인상부터 살피고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과연 구원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그거 하나하나 좀 따져봅니다. 따져보고 이제 그 자기 외모에 맞는 사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전하니까 잘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어떤 경우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더 잘 사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하나님은 외모 보지 말라고 했는데 외모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사람에 있는 그 중심을 봐야 되지 그 외모를 봤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외모를 보고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잘났건 못났건 외모가 뛰어났건 뛰어나지 않았건 다 죄인이다라는 거 알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이게 전도하면은 오히려 복음도 잘 전할 것 같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혹시 그 외모를 보고 전했을 때 그 전하고 나면 저 사람은 나한테 굉장히 고마울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그 바라는 심정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전하고 난 그 결과가 오히려 외모 보고 전도했던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욕하는 경우를 더 자주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다시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그 사울의 외모를 보고 기름 부었던 같이 또 엘리압에게 그 외모를 보고 기름 부으려고 했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제 나타나셔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에 그 외모가 어찌됐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도 외모를 보고 미리 그 어떤 그 선입관을 가지고 그 하나하나 그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금물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모 뛰어났던 그 이세의 7 아들들은 하나하나 외모가 뛰어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아들, 8째 아들 다윗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세에게는 8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8명 있었는데 8명 중에서 7명만
그 기름 부음 받으려고 왔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밖에 나가서 그 목자로 있었습니다. 목자로 있었는데 다윗은 전혀 그것을 하나하나 봤을 때 다윗은 내 스스로가 기름 부음 받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8명 중에서 그 7명의 아들들은 우리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확률로 봤을 때도 7분의 1 정도 되니까 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욕심 없었습니다. 그래도요, 그 8명 아들 중에서 자기만이 그 목자로서 일하라고 했었을 때 우리 같으면 좀 서운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을 삼는다고 했는데 왜 나만 꼭 빼놓고 갈까? 내가 가장 그 다른 형들에 비해서 외모나 그 모든 건 부족할지 몰라도 그래도 혹시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그런 욕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왕에 대한 욕심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일을 충실하게 했었습니다. 자기 일을 충실히 했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다른 형들은 기름 부음 받으려고 그 사무엘 앞에 나아갔지만 다윗은 그런 욕심 없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목자의 일, 그 일을 충실히 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특별하게 내가 뭘 되겠다라고 준비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이 기름 부음 받던 다윗이 자기 일에 충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같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결코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어떤 욕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일을 충실하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또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요, 사울과 달리 그 모든 생애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삶이라는 것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은요,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군대가 싸우는데 블레셋 군대의 대장이 누구였냐면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장대했든지 그 장대한 그 거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이제 그 전쟁하는 곳에 자기 형들에게 그 먹을 걸 주려고 이제 전쟁을 갔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아주 분해했습니다. 분하고 나서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분한 마음 때문에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사울에게 들려서 이제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좀 골리앗하고 대적할까라고 생각해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냐면요, 소년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블레셋 저 장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싸움에 능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장사였다. 그런데 너 봐라, 네가 이기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속된 말로요, 주제 좀 알아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우리 같았으면은 내가 좀 모르고 싸우려고 했습니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요, 주제 좀 알아라고 했던 것 같이 주제를 좀 알았습니다. 어떤 주제를 알았냐면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은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자리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목자리 있었을 때 그 곰이나 그 사자가 와가지고 그 새끼 양들을 훔쳐갔을 때 나는 그 사자 위에서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건져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 그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구했던 것 같이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만을 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봅니다. 자기 방법 다 써보고 난 다음에 이제 안 되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보다도 가장 먼저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어떤 힘에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 지혜에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장 강한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또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냐면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앞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 항상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전쟁하러 가려고 하는데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설령 내가 보기에는 금방 가서 이길 것 같아도 자기 생각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의 생애 그 모든 것, 그 하나하나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의 모든 생애를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또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경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던 생애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앞세웠던 그 모든 생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또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많은 죄를 졌습니다.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많은 죄를 졌고 많은 잘못을 했지만 다윗은 그 죄 가운데, 그 잘못 가운데 철저히 회개했던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울도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이 죄를 범했던 거하고 다윗이 죄를 범했던 거 비교해 보면요, 사울이 범했던 죄보다는 오히려 다윗이 범했던 죄가 훨씬 더 컸습니다. 훨씬 더 컸지만은 한 가지 차이점은
사울은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그 죄를 범했지만은 그 죄 가운데서 철저하게 돌이켰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범했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간음을 했고 살인을 했던 그 죄였습니다. 간음을 했고 살인했던 그 죄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자복을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징계를 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향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키고 난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시편 51편이었습니다.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되어 있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이제 죄를 책망받은 때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그 죄를 지적을 받고 그 죄 가운데 죄를 지었다라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뉘우치고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이 다윗이 그 철저히 돌이켰던 그 모든 삶,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또 이 다윗의 생애는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생애를 하나하나 보면은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그 고난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별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왕으로 삼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왕으로 이제 그 삼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나라가 그 다윗에게 주어지기 그 전까지 다윗은 그 믿음이 아주 혹독한 그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 다윗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잘못된 방법으로, 그 불법적인 방법으로 억울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생애 그 하나하나 보면은 그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할 길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니다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있고 고난이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없애주기까지 그 잠잠하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다윗의 생애 그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고난이 주어졌지만은 결코 그 고난을 피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다윗과 같이 우리 구원받고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허락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난이 주어졌을 때 다윗과 같이 결코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는 것이 그건 합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그 고난이 주어졌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이 제해 줄 때까지 그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구하고 그 잠잠히 그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영광을 받았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우리가 통과했었을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고난이 주어졌던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난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고난 받지 않을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 모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그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받으셨던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로 기뻐하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맞을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고난이 주어졌지만 그 생애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주어졌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모든 그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또 이 다윗의 생애를 하나하나 보면은 다윗은요, 왕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됐지만은 그 기다린 가운데서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위해서 그 왕을 예비해놨지만 그 왕이 되기까지는 많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내하고 자기에게 왕이란 자리가 주어지기까지 기다렸었습니다. 시편 40편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은 기다리는 기간이 많았습니다. 그 기다렸더니 결국은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조급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조급한 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조급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잠언에 보면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너무 조급하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기다렸었을 때, 내가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나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다린 가운데 인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어려움이 주어졌지만은 그리고 많은 시간이 왕이 되기까지는 필요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 기다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그 모든 것, 그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또 이 다윗의 생애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 하며, 여기 보면은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는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악신이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괴로워했기 때문에 이제 신하들이 요구해서 그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음악을 들려주면은 그 이제 안정할 수 있고 그 악신이 물러갈 수 있으니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그 저기 멀리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윗을 불러서 음악을 들려주게 그 비파를 들려주면은 분명히 왕의 그 마음이 가라앉을 겁니다라는 그런 이제 요구를 신하들이 했고 그 말을 사울이 듣고 이제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 일은 언제 다음에 있었냐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왕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걸 알았으면 사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걸 알면은 사울은요 분명히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나 말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내 아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다윗을 데려온 이유는 따로 있었지만 다윗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이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갈까 말까. 내가 그 왕에게 갔을 때 혹시 그 모든 소식을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걸 알고 내 목숨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부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음 해줬고, 그리고 사울이 기름 부음 해줬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설령 또 이제 사울이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왕으로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왕으로 불렀는데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곧 죽어도 이제 왕으로 불렀는데 내가 겨우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어떤 뭐 높은 위치도 아니고 겨우 이제 음악이나 해줄 사람으로 내가 보이느냐라고 해가지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갈 수도 있는데 그 왕으로 부름받았지만은 이 다윗은 사울에게 나갈 때 그 섬기는 위치로 부름받았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그 말에 따랐습니다.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혹시 이제 뭐 잘못된 분들이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일을 이제 맡깁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뭐 화장실 청소 같은 게 크겠죠. 화장실 청소를 맡기면은 예를 들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귀하게 컸잖아요. 귀하게 컸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데 내가 뭐 화장실 청소는 하겠느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최소한 이 정도의 일은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우리 집에서 이 정도 위치이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어떤 위치로 부름받았냐면은 왕의 위치로 기름을 부음받았고 그 왕이 이제 차기 왕이 될 거라는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은 왕이 불렀을 때, 섬기는 위치로 불렀을 때 군말하지 않고요, 두말하지 않고 그 일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 주어졌던 그 일을 최선을 다했고 어떤 위치가 주어지더라도 그 일을 묵묵히 했던 사람이고, 자기에게 혹시 죽음이 올지 몰랐지만은 그 시험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 시험을 담대하게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의 그 모든 것,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15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이제 다윗은 이제 자유스럽게 이제 왕 앞에서 그 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 앞에서 음악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왕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아주 또 어떻게 보면 또 귀한 위치잖아요. 그리고 귀한 위치고 왕을 가까이서 보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차기 왕으로 삼으려면 이왕이면은 궁궐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 자신의 어떤 것을 하나하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으면은요 항상 그 왕 옆에만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생각했을 건데 이 다윗은요 자기가 음악하는 그 일이 끝나면은요 다시 어떤 위치로 갔냐면은 그 목자 위치로 갔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궁궐에 남아가지고 그 궁궐에 있는 그 신하들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고 그리고 내 이미지 하나하나를 그 사람들에게 심어줬을 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왕이 됐을 때 내가 가장 좋은 위치로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 같으면 노력했을 것 같아요. 노력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좋은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것이 주어졌지만은 그 일을 주어졌더라도 그 일이 끝나고 다른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또 묵묵히 순종을 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 모든 삶이 억지로 왕이 되려고 하거나 억지로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궁궐에서 이끄면 궁궐에서, 아니면은 목자의 위치로 부름받았을 때는 목자의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그 모든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이 맞았습니다. 아, 다윗은 어떠한 일을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구나 라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그런 말을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 하나하나를 보면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이 주어졌지만은 또 자기가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모든 시간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다윗의 모든 생애 하나를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보시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다윗에게 말했던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까 아니면은 다르게 말할까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겁니다.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라는 그 힌두교 그 위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그 많은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독교를 믿는 그런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국가에 있었지만 그 간디는 기독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는데 왜 믿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했지만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전혀 그거 관계없더라. 내가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만 아니었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혹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 때문에 혹시 나를 보고 같은 말을 한다면 참 불행할 겁니다. 간디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또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면서도 마치 성경이 어디 있느냐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잘못되고 그 모순된 삶이 오히려 자기 주위에 있는 그 회의론적 동료들, 자기를 비난하는, 그 하나님을 비난하는 많은 동료들에게 오히려 그게 말거리가 되고 그 논쟁거리를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었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로는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우리 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간디가 했던 말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이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차에 보니까 이런 두 가지 말이 쓰여 있었답니다. 두 가지 말이 쓰여 있는데 한쪽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나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말이 쓰여 있었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은 내 차를 건드리는 자는 그 사람의 얼굴을 박살내 버리겠다고 그렇게 써놨답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고 한쪽은 차를 건드리는 사람은 그 얼굴을 박살낸다라고 써놨대요. 우리가 말로는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주님을 나타낸다라고 했지만은 내 생활이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혹시 그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지 않는가 우리 살펴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거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할지 아니면은 나를 보고 얼굴을 돌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시편 62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까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쫓아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반석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만이라고 나타났던 것 같이 우리 모든 생활 하나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내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라는 것 그 생각한다라고 하면,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말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할 겁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영광을 주시길 원하는 주님, 과연 저희들 주님의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지 저희 자신들 돌아봅니다.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저희의 모든 삶이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같이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줄 압니다.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12장 한 장 하시고 찬송가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내 예수시리 이전보다 더욱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